오해라는 것이 왜 생길까요? 오해. 우선은 상대방이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어떤 모션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상대방은 진실한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 안에서 잘못된 마음이, 생각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오해를 많이 하면서 자라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오해를 많이 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되면 이제 부모님을 조금 이해를 해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을 좀 이해하는 때가 되는 때가 주로 어느 시점이에요?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서야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랬었구나, 이걸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해했구나. 네,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부모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제 오해했던 것이 알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대부분 마음의 상처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오해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중심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생각이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되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게 되면 그러면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흔히 좌익이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가운데로 이렇게 좀 오면은 참 좋겠는데 왼쪽에서만 보니까, 오른쪽에서만 보니까, 그래서 좌익, 우익,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한쪽에 치우쳐서 있으니까. 생각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니까 오해가 계속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냥 편하게,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왜곡을 시켜요. 구부려요. 꾸부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에서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나의 한쪽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려요. 상대방은 그냥 단순하게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한쪽에 서 있는 생각을 갖고 그 말과 행동을 해석을 해버려요. 해석을. 또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 말을 그냥 편안하게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에다가 가시를 박아요. 가시를 막 박아가지고 나의 상처를 찔러요. 상대방은 전혀 찌르려고 한 말이 아닌데 자기가 그 말에다가 가시를 총총총총 박아서 자기를 막 찔러요.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찔러요. 그래서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 자, 오늘 본문에는요 심각한 오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도 심각한 결과를, 영 딴 결과를 만들어내요. 정말 상대방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 의도와는 완전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노릇입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오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훈련이 잘 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멘. 오해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14절을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요 뒤에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어버렸대요. 세상에 이런 불행한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오해는 자기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오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해를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해를 살만한 것을 하셨나요? 혹시 있으면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것을 뭘 하셨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은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려버려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 버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믿음이 약해져 버렸던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렸던 거예요. 믿음이 어두워져 버렸던 거예요. 믿음이 어두워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도 잘 안 보여요. 네. 믿음이 있을 때는 잘 보였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 계세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근데 그들의 믿음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봐. 이런 오해가, 심각한 믿음의 오해가 그들에게 생겨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꾸짖어요. 너희들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잡고 살아라. 아멘. 선지자들이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저 선지자는 왜 맨날 저러는 거야? 하나님은 왜 맨날 우리를 꾸짖는 거야? 오해를 할 만도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건강할 때는 어때요? 아멘 이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말씀이 가시가 돼요. 말씀이 자꾸 나를 찔르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해가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꾸짖고 책망하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더 목이 곧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회초리를 들어요. 그때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믿음이 약해지고 나니까 또 그것까지도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오해가 많이 생기지요.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어떤 일들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걸 모르고 평소처럼 농담을 했는데 막 발끈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신앙의 오해가 많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나 신앙생활 속에서 오해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믿음도 자기의 생각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아멘. 오해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해가 더 큰 상처를 내요. 오해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요. 오해가 서로를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붙잡을 수 없어요. 그때는 빨리 멈춰야 돼요. 빨리 멈추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자신을 그대로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내 생각도 내려놓고 아멘. 나의 아픈 마음도 내려놓고 아멘. 우리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오해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더 많이 하면 오해가 점점 더 부풀려져요. 이렇다고 아니라고 막 오해 상태에서 오해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는 더 커져버려요. 오해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해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오해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오해가 점점 더 커져버려요. 네. 오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 야외 예배 가가지고 우리 세계적인 리크레이션 강사인 우리 전영민 형제가 게임을 했잖아요. 이쪽 팀에서 5명, 이쪽 팀에서 5명 나오세요. 그래서 5명이로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종이에 쓴 글자를 보여줍니다. 맨 앞에 있는 나머지는 뒤로 돌아서 있고 맨 앞에 선 사람만 보여줍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병아리라고 적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사람 어깨를 툭툭 쳐가고 돌아서게 해가지고 병아리 흉내를 냅니다. 삐약삐약삐약삐약 그랬어요. 삐약삐약 소리를 안 내면 안 되니까 몸짓만 했어요. 근데 그 본 사람이 행동이 요렇게 병아리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약간 좀 튀어버렸어요. 요렇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 사람 어깨를 톡톡 쳐가지고 요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사람 어깨를 톡톡 쳐갖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사람이 정답은 뭡니까? 그랬더니 독수리가 나와버렸어요. 병아리가 독수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오해입니다. 우리 안에 오해가 발생되었을 때 뭔가 막 말을 하고 뭔가 막 행동을 하면 병아리가 독수리가 되어버려요. 병아리가 독수리가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닌데. 이게 오해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데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그때는 뭔가 말을 많이 하면 더 오해가 커져버려요. 병아리가 독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뭔가 행동을 그 상태에서 막 하려고 하면은 병아리가 독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아멘. 나를 돌아봐야 되고 아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작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오해들이 쌓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오해들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고 아멘.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 아멘.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못 받아들여지고 뭐가 그렇게 얽히고 설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면, 진정한 믿음이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너도 나도 다 믿음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어찌 그 처음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했어요. 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잊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이러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15절을 말씀합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버리는 거 봤나? 혹시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난 안 버린다. 이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변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역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한데요? 네.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더 변함이 없었다. 아멘. 혹시 어머니의 사랑이 변했다 하더라도 나는 안 변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희들이 믿는다면 내 사랑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너희 당연히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깊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무엇으로 더 깊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갖춰지면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아멘. 저 그렇게 믿어요.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너무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버리고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믿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예요. 아멘. 네. 신앙생활 여러 가지 연약함, 오해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시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떤 사람 때문이야. 내 신앙생활의 이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진정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해가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 아멘. 네. 정말 우리 사람이 우리 바깥에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온 가족이 네, 아빠 힘내세요. 네, 여보 힘내요. 이러면 그 힘들었던 것이 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됩니다. 가족의 힘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싸늘해. 말 한마디 붙이는 사람도 없고, 예. 그렇다면 그것이 가중이 돼요. 네. 그 마음의 무게가 50이라는 숫자만큼 이렇게 무거웠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위로함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100이 되어버려요. 100이.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은 힘내, 힘내, 이 정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저도 요즘 자꾸 잊어버려요. 네. 정같이 생각하고 이따가 해야지 했는데 아까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가능하면 자꾸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두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안 잊어버리겠지.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건 안 잊어버리겠지 했는데 잊어버려요. 네. 그것도 잊어버려요. 며칠 지나면 다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을 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에다가도 메모하고 이렇게 메모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거에 정말 중요한 것 있으면 어디다 썼어요? 손바닥에다 썼습니다. 왜요? 이건 잘 보이니까 손바닥에다 썼습니다. 손목에다 쓰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보이니까 맞다. 예, 생각이 나요. 손바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을 왜 잊어버려? 내가 너희들을 어디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들을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내가 보고 있다. 아멘. 맨날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셔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안 잊어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내가 항상 보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었다고 이렇게 거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더 자신 있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이 승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7절부터 20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15절, 16절에서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너희들이 단단히 오해를 한 거야. 이것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걸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게. 실제로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제 믿음의 오해가 풀어지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질 일들을 보라.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혔을 때 삶에 온갖 불행과 답답함이 찾아왔지 않느냐. 열심히 살지 않았어가 아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가 아니다. 조건이 불리해서가 아니다. 오해로 인하여 너희들의 예배가 막혀. 오해로 인하여 너희들의 기도가 막혀. 오해로 인하여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침범해 들어온 것이다. 이제 그 오해가 풀리고 아멘.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절대 안 떠날 것 같은 불행들이 이제는 도망을 갈 것이다. 아멘. 이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예배가 회복되었을 뿐인데, 기도가 회복되었을 뿐인데, 말씀이 내 안으로 이제는 달콤하게 쏙쏙 들어오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삶이 밝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삶을 밝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거 없어요.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아멘.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지고 났더니 내 삶이 왠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짓눌렀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행이 도망가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옮겨왔어요. 세 번역으로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한 사람이 곧 올 것이니 너를 박해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는 새롭게 올 것이 오고, 아멘. 17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녀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전부 다 이제 건축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이룰 일들이 찾아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7절 뒷부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떠나게 될 것이다. 아멘. 도망갈 것이다. 아멘.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좀 떠났으면 싶었던 우리 삶에 나를 자꾸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것이 좀 떠나가는 것,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이루어졌는데도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27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찾아와야 될 것들이 더 찾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이 더 깃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이 더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이 더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더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막연하게 제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붙잡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떠나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떠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 네. 떠나버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불행을 생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불행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외로움이 떠나갈지어다.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17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선포를 받아들이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올 것 찾아오고 떠날 것 떠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요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네.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삶 속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돌볼 겨를도 없었는데, 나는 내 삶 가운데 자식들 정말 제대로 잘 양육할 겨를도 없었는데, 언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커졌는고? 언제 이렇게 잘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해가 풀어지고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섭섭하고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였댔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이거 누가 이루어 놓은 거야? 내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게 웬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도다. 믿음이 회복되니까 좋은 게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축복이 보여요. 기도 응답이 보여요. 이게 회복입니다. 여전히 섭섭한 것이 더 많이 보이고 여전히 더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이면 아직 우리에게는 오해가 다 안 풀렸고 아직 우리에게는 회복이 덜 이루어진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의 은혜요, 온통 하나님의 축복이요, 온통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로구나. 기도할 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회복은 열매로 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로, 그 삶으로, 그 행동으로, 그 입으로 신학이 회복된 것이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21절에.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봐.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나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봐. 맨날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와, 우리가 열심히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식들이 잘 돼 있어?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일이 잘 돼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도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과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에서 완전히 뒤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말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내 안에 믿음의 회복이 더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 삶이 불행하고 답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서 못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믿음이 오해되어 버리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믿음이 오해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했던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삶의 불행이 찾아들게 할 것인지 삶의 행복이 찾아들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 그 사람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졌어. 어두워졌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늘 안 좋은 것만 보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깨닫게 되고 믿음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 믿음의 오해를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두 번째가 자신을 위해서. 아멘. 네, 이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23절에 보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게 알려져야 됩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야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자신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오해들이 풀려지고 더 나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삶이 자랑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한 삶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해가 생기니까 그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오해가 풀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삶이 회복이 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입니다. 짤막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크게 하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죠? 절대 이제는
믿음의 오해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미혹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 회복되는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회복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떠나갈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